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에 참 미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참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장 말씀을 보면서 나도 주님 앞에 참 많은 것을 고쳐야 할 것이 있고 인격적으로 좀 다듬어야 할 것이 있고 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주님 앞에 참 인격적으로 잘 다듬어지도 못하고 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못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주님이 참 나에게 하는 이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이 세상적인 이 미련에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 세상은 참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정말 바랄 것이 없는 이 세상인 것을 봅니다. 우리가 전에 이어서 14장, 15장이 이어서 14장에 대해서 간추리 얘기한다면, 이 사울이 실수가 한 가지 또 한 것이 있는데, 이 14장, 3에서 14장 한 24절부터 26절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14장 24절부터 26절. 그날에 이스라엘이 사람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니,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여기서 이 사람이 불안하면 우리가 참 맹세를 하게 되고, 일단 극단적으로 이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제가 자신이 하려고 하니까. 바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백성들에게 음식 금지령을 낸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친 자기 그 함정에 자기 아들이 빠지는 그런 인간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의 결말이 얼마나 허망한 이 권력인가를 우리는 사무엘상 14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14장 52절 마지막 보면은,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다 불러보았더라. 이 사울이 사는 날 동안 그가 평생 했던 일은 그 세상 나라의 속성과 이 세력을 모으는 일에 힘을 쓴 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나라의 이 결말은 결국 이 몰락으로 끝나게 되는, 그러면서 이 15장에 들어서는 결국 이 사울의 왕국이 이제 붕괴되는 이 촉발적인 이 계기가 되어집니다.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겼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러므로 사울 왕국을 붕괴시키는 바로 촉발적인 계기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제 사울은 왕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허울존, 허소아비 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 사울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아말렉을 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처음으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바로 진멸법은 이 히브리 말로 하렘법이라고 말하는데 바로 이 하렘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이 레위기 27장과 27장 28절과 신명기 7장 2절과 2절에서 6절, 25장과 26절 내용을 잘 살펴보면 바로 이 진멸법은 이방인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들의 딸과 며느리도 삼지 말고 그들의 재단도 헐며 가나안 문화도 진멸하라고 이 진멸법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의 이 짐승이든 재물이든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모든 것이 이 하나님 앞에 죽여서 번제를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리고성, 아이성, 막게다 또한 하솔과 그 연합한 군대들을 다 남김없이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장에 들어가서 왜 가나안 족속을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하셨을까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이루었던 모든 재산, 부, 도시 그냥 그대로 지내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죄, 이스라엘 이 거룩한 백성이 이 죄에 물들까봐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진멸의 방법은 너무나 철저하고 단 남녀노소할 것 없이 또 어린아이까지 완전히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무작정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 받을 자에게 구원을 베풀고 악인에게 진노를 내리고 있습니다. 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심판받을 아말렉과 또 아말렉에 섞여 사는 이 겐 사람들, 이 겐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다. 모세의 장인도 겐 사람이고 또한 시스라 드보라 이 바락을 통해서 시스라 왕을 이 장관을 죽인 것도 이 바로 헤벨의 딸 야엘도 겐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하솔 왕 야빈과 야엘의 아버지 헤벨은 이 동맹 관계였습니다. 또한 친구 관계였고 화평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딸 야엘은 사람을 믿는 것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었고 또한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겐 사람은 이기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겐 사람 아말렉에서 떠나라. 너희는 우리를 선대하였느니라. 그래서 15장 4절에 보면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이스라엘 유다와 함께 21만 명의 이 칼을 쓰는 자들을 이 소집을 해서 이 아말렉 상에서 전쟁으로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을 했고
또한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8절에서 9절 읽어볼까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겼지 아니하고 가치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사울은 하나님의 명을 어겼습니다. 진멸은 하되 좋은 것은 남기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고, 아각은 사로잡고 그의 하찮은 모든 백성들은 다 죽이는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바로 이 사람의 이 죄의 습성에서, 자의 욕심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바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인간적인 죄의 습성이고 또 욕망입니다. 사울과 그의 백성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참 이해할 수가 없어. 왜?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을 몰라. 그들 자신으로서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 명령을 깎아내리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그런 행위를 하겠습니다. 아각을 볼모로 잡으면 참 이용할 가치가 참으로 많죠.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데, 또한 좋은 재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좋은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아. 꽉 먹고 알 먹고. 사울은 역시 사람들의 이 생각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 하나님은 잠자고 있는 이 사울에게 나타나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씀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 삼는 것을 내가 후회한다. 사울을 왕 삼는 것을 후회한다. 저 하나님의 이 속성상 하나님께서 후회라는 이 개념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것은 하나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까? 15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바로 하나님도 이 후회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또 실수하시는 분인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후회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마치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언어로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기에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인간이 볼 수 있도록 이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수사법으로 또한 기록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점진법으로도 기록할 수도 있고 비유법으로도 기록할 수도 있고, 그러나 여기서는 단 수사법으로 기록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을 잘 안 듣는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가 신신당부를 얘기를 했는데도 듣지 않고 대형 사고를 친 자식에게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런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이거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이 수사법으로 기록하잖아요. 근데 그 자식이 아닐까요? 바로 하나님의 후회하셨다는 이 표현도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후회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비의 입장에서 다시 얘기한다면, 사울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심히 아파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아비의 이 일에 대해서 밤새도록 근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이 백성을 위해서 참 중보기도 하듯이 밤새도록 사무엘은 근심하며 중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후회하심은 이 사무엘의 마음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사울의 나라가 다시 설 수 없는 이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지만, 사울은 도리어 자기의 이 승전을 통해서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되었고, 또 이 교만에서 자기 공적을 기르기 위해서 갈멜산에 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이 독재자의 이 말로가 어떤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2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리니.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청천벽력 같은 이 사울에 대해서 왕을 버린다는 후회를 듣고 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가게 됩니다. 이 급한 발걸음으로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철분이 마냥 이 자기 자랑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갈멜산에 가니까 기념비를 세웠더라. 이 이스라엘 여행에 가니까 이 사울의 기념비는 치워버렸던지 안 보이더라고요. 엘리사 그 기념비만 있더라고요. 사울 가보니까는 못 봤어요. 치워버렸나 봐요. 이미 사울은 이 영적으로 맛이 가버렸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 사무엘은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 자기는 자기의 아말렉의 승전을 통해서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아마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이 축복 기도를 아마 원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였나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사무엘의 축복을 은근히 사울은 기도했습니다. 14절에 사무엘은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짐승의 우는 소리는 뭐냐? 어찌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 사울은 그 짐승들은 아말렉 사람들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바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으로 남겨두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진멸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울은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 그럼 당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은 없다는 건가요? 이 사무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남을 엄청 생각하고 배려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믿음의 초점은 바로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은 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놓았는데 무엇이 잘못됐냐 이거예요. 사무엘과 이 사울 간의 이 변론은 마치 하나님의 일로 이 교회와 교회끼리, 목사와 장로끼리, 형제와 형제끼리, 자매와 자매끼리 이 하나님의 일로 통해서 자기 모습이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그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 명목하에서 서로가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지금 주를 섬기고 있는 이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사울이 이 죄를 신하면 되는데, 주님 앞에 꺾어야 할 나의 완고한 죄, 또한 고집, 자존심, 이 꺾기 싫어하는 이 지금도 하야하지 못하고 이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 도망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이 신앙도, 믿음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또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짐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은 그 예배를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과 17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탈취하기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려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고. 바로 사무엘은 사울에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여기서는 다툼과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서도 좋은 것으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상으로 바뀌어버리는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참 무슨 판결을 내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무슨 판결을 내렸어요? 바로 왕권이 박탈되는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사울이 전쟁을 안 한 것도 아니고 패전한 것도 아니고 단지 아가강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고 좋은 짐승을 취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한 죄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왕권이 박탈된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이 사람의 모습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정말 아벨은 양을 하나 드렸고 카인은 열심히 땀 흘려서 하나님한테 드렸는데 누구 거는 받고 누구 거는 받지 않을 때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눈에 참 좋은 것을
취하다가 참 사울이 모르는 이 하나님의 이 관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실수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이 밧세바의 이 간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아를 살인하는 자기의 오른팔인, 그것도 자기의 오른팔인 이 우리아를 이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 본 적 있습니까? 간음과 속임, 살인에 비해서 사울의 죄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울은 버림을 당하고 왕 삼는 것을 이 후회하는, 이 왕권까지 박탈돼 버리는 엄청난 이 죄를 범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로운 분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옳다라고 이 성경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은 다 옳기 때문에 내 생각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로 그분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나의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집을 꺾고 그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까요? 자기 관점에서, 자기 신앙의 이 관점에서 본다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의 관점은, 이 관점에서 이 사울은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이죠. 도대체 이 하나님과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간에는, 아말렉과는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왕권이 박탈될 정도로 하나님이 이 사울에 대해서 진노하셨는가? 이 과거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기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 약속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기에 이 아말렉을 지금까지도 저주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아말렉에 대한 이 사건은 바로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 사울의 시대에서 이 출애굽 이 사건은 아주 엄청난, 지금 우리나라 속담으로 얘기한다면 호랭이가 담배 먹는 거 봤어요? 아주 기억조차 없는 그런 시대까지 나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가서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에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리 아니한지라. 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종살이를 한 후 홍해바다를 건너 이제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이 홍해바다, 이 홍해바다 한번 사진 한번 좀 보여줄까요? 이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모든 백성, 많은 백성을 이끌고 모세는 이 신광야야 이 삼각주를 이 동각녀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애굽의 삼각주, 이 홍해를 건너면 이제 미디안이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마치 이 도간에 든 지와 같았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제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으로 통해서 이 나라는 쑥대밭이 되고 이 장자의 죽음으로 통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잡아먹기라도 하는, 잡아먹어도 시원치 않는 이 애굽의 이 원한이, 분이 풀리지 않는 애굽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홍해바다 좀 떼주실래요? 바다 좀. 우리가 이 바다를 생각하면 이 바다는 이 두려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다 하면 이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이 물과 또한 파도와 또한 이 그런 이 파도치는 이 엄숙함과 그런 모습을 보면 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 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 놔두시죠. 이 광야, 이제 홍해 바다를 지나 이제 광야에 도착하게 되죠. 이 광야에 사진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갔을 때 이 광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광야에는 엄청나게 바람이 불고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에로처럼 우리는 이 머리를 돌지 않냐면 눈에 모래바람에 이 눈을 뜰 수가 없고,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얘기했을 때 너는 내가 죽을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근데 그런 부모 데리고 이게 광야에 가시면 눈에 흙이 들어가니까 다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얼마나 이 모래바람이 눈에 많이 들어오고 침을 뱉으면 흙이 나와요. 이제 이 광야는 가도 끝이 없습니다. 가도 이 광야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갔을 때에 이 종의 반란을 해서 이 창과 칼을 쓰는 이 철기 문화에 이 철기를 쓰는 법을 눈을 뜨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반란이 일어날까봐. 아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의 경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홍해바다를 이 죽음을 통과해서 이제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광야에 도착했을 때 아까 이 사진에서 본 것처럼 모래바람과 정말 눈을 뜰 수조차 없는 그런 광야, 주위에는 바위산과 넓은 이 사막 속에서 언제 적이 숨어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무서운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잠깐 이 사진 나오네요. 한 10초짜리 영상. 아무리 달려도 가도 끝이 없는 이 광야. 그 주위에는 이 산과 산의 바위들, 언제 그 속에서 이 아말렉과 같은 자들이 숨어 언제 기소할지, 언제 이 생명을 담보로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르비딤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모세에게 밀어붙입니다. 얼떨결에 모세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어마어마한 전쟁을 떠맡게 됩니다. 바로 이 아말렉은 애굽 다음으로 다시 이 무기를 갖고 있는 이 신세대 이 군사와 같은
아주 이 군사가 잘 발달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전쟁을 떠맡게 되는데, 이 싸움 경험도 없고 변변천 무기도 없지만 바로 이 문제는 바로 모세도 나이가 많아서 싸울 기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에게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나는 힘이 없다. 참 변명될 것도 참 있어요. 변명은 참 좋아요. 그래서 네가 내 대신 가서 싸우라고 여호수아한테 불러서 여호수아한테 덤탱이를 쳐버리네요. 여호수아는 할 수 없이 르비딤 광야로 나가서 이 싸우러 나갔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이 광야가 모습이 보면 이 광야 속에 얼마나 이 바위 같은 산들이 많이 있는지, 높고 낮은 산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모세는 산에 올라가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구약에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병력, 수, 무기, 작전 또한 이 사기로 통해서 이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데, 바로 아론과 훌이 산 위에서 기도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그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의 이 승패가 달라지는 양상을 아론과 훌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나이 많은 모세가 언제까지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피곤해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깨지고 다시 겨우 손을 들어 올리면 이기게 되는 아론과 홀이 그 옆에 모세를 보면서 아말렉과 이 전쟁의 승리는 전쟁을 위한 철저히 준비와 상관없이 모세에 올린 기도에 팔에 있다는 것을 아론과 홀은 깨닫고 나서 이 돌을 취하다가 모세를 편히 앉히고 거기에서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한번 손요 번쩍 들어 올린 모습 볼까요? 바로 이 광야, 이 광야의 이 바위산에 전체적인 이 광야를 다 내다볼 수 있는, 그렇게 아론과 홀이 모세를 편히 앉혀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들어 올렸더니 그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바로 이 말씀은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도하면 승리한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50%밖에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면 정말 다 승리할까요? 그러면 성도가 기도하면 죽을 병도 낫고, 또 성도가 병들면 죽게 된 사람도 낫게 되고, 또 사고가 날라고 하면은 그리스도인 비껴가고 그러나요? 기도하면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다면 이 전쟁은 만날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로 또 이 전쟁은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 홍해바다 건너물 잘 몰랐는데, 신약 성경의 이 주석에서는 바로 이 해석은 홍해바다 건너물, 바로 사도 바울은 한 단어로 바로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바로 옛사람의 이 그림자의 모습입니다. 홍해바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로 들어가는 것을
애굽에서 볼 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 그림 한번 띄워줄까요? 자, 저 그림이 나왔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이 홍해를 중심으로 애굽에서 보았을 때는 바로 죽음입니다. 바다는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홍해를 바라볼 때는 바로 광야에서 이 바닷속에서 한 민족이 살아오는 모습을 놀랍게도 이 홍해라는 한 공간에서 바로 죽음과 삶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 2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로 이 사무엘은, 아니 이 사도 바울은 바로 이 홍해의 바다를 바로 한 단어로 세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것에 대해서는 죽고 약속에 대해서는 살고, 오늘날 이 구원받는 이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승리한다, 기도하면 만사형통이다, 50%밖에 알지 못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은 이 기복신앙으로 예수 믿으면 병도 다 고치고 재앙도 피해가고 대학 입시 또한 모든 사업, 취업 잘 됩니까? 바로 이 기복신앙은 하나님의 능력교회를 만들어냈고, 바로 이 기독교를 이 하나님의 이 무당교회로 만들어내버리는 그런 일들을 기독교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승리한다? 그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우리는 50%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표이지만 세례가 곧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바로 어린 양의 밤을 지나고 어린 양의 공로로 주와 함께 이 고난의 십자가,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 이 세례가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육체가 구와 함께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 진멸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후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영혼도 같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아말렉이라는 이 새로운 전쟁과 싸움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 믿기 전의 전쟁일까요? 아니면 믿음 후의 전쟁일까요? 아말렉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속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기억들, 또한 습관들, 곧 육의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아말렉 단어 앞에, 아말렉이란 이 단어 앞에 이 수식어가 붙었는데, 아말렉 앞에 뭐가 달려있나요? 그 수식어가 바로 죄인이라는, 이 아말렉이 윤리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유난히 죄를 많이 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인이란 말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옛 모습 또한 옛 습관, 옛 기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차츰차츰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주게 하는 것들입니다. 출애굽기 17장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3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제 아말렉과 전쟁은 끝났습니다. 아말렉이 칼날로 아말렉을 다 쳐서 진멸했습니다. 정말 끝났을까요? 16절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맹세하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은 끝났는데 하나님은 또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날마다 육의 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앞에 일어나는 아말렉, 바로 육의 세력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일어나는 아말렉과 싸워야 할 이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 안에 내 습관과 육체와 안목의 정욕들과 또한 부하려는 교만, 부하는 자들에게서 야고보에서 보면 또한 책망하는 것을 볼 때 이 부하려는 이 바로 교만한 자들이 이 교만한 자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 세상에서 꿈을 이루려는 또한 욕망들,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들,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러한 것들이 나의 영혼을 죽이는 바로 아말렉들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 광야길에서 이 아말렉은 대군을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피곤하고 그 뒤에 떨어지고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이라는 이 죄인이 바로 천성을 향해 가는 이 순례자들을 피곤하게 하고 뒤에 처져 있고 약한 자들을 쳐서 죽이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노라. 바로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큰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 약속의 땅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도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그런 약속을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인생은 고난을 내닫고 죄로 인해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 천성을 향해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믿음의 순리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양식이 없어 이 육체의 기갈이 아니라 바로 양식이 없어 육체의 주림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이 영혼의 기갈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광야길을 40년 걸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였고 또한 지켜주셨고 항상 함께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먹을 것, 마실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때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 죄를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거절했습니다. 바로 사울은 아각 왕을
뒤에 숨겨놓았습니다. 32절과 3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2절.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워하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과 괴로움이 지나갔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얼마나 이 아말렉이 이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이 사무엘은 이 아각 왕을 끌어다가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내었다고 노래하는 이 아말렉을 끌어와서 너도 내 칼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처럼 나도 내 여인 중 내 어미가 자식이 없게 하리라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버리는,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제 내 안에 있는 왕 아각을 분해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찍어버려야 하는 그런 주님만 바라보는, 내 속에 있는 아각, 내 안에 숨어있는 이 아각을 이제 끌어내서 이제 찍어야 하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광야에 대한 사진을 좀 한 서너 장 가져왔습니다. 이 광야에 있는 사진을 좀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 광야는 이 차를 타고 싱싱 달리면서 신나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광야에서 찍은 이 즐거워하는 이 모습들은, 이 사진들은 다 가짜입니다.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매점에서 보자기와 선글라스 안경을 판매하는 매장이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지 않으면 잠시 1시간이라도, 잠시 10분이라도 정말 집 나가면 개고생한다고 했죠. 개고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웃는 사진, 그 하루만 살아보세요. 웃음이 나오는지. 광야에서 체험한답시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반나절 동안 잠시 시간을 보내면서 관광객으로 촬영하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참 기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지만, 정말 이 광야라는 곳은 웃고 즐기고 재밌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만약 아이들과 함께 24시간이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거기에 구슬 친다면 아마 감당치 못할 거예요. 그것도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이 허벌판, 세찬 모래바람에 이 모래산을 몇 개나 이루는지 몰라요. 그런 모래산들이 여러 개 있어요. 바른 모래바람에 눈을 감고 호흡도 제대로 쉴 수가 없는 이 광야. 아까 그 광야에 이 산이 있는 것처럼, 그 이 바위산들이 얼마나 많고 그 굴이 많은지, 그 굴 속에서 참 방할 틈도 없이 언제 적이 튀어나와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이 광야란 광야. 바로 쇠까지도 녹여버릴 수 있는 이 강렬한 태양, 물 없이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식물 하나, 나무 하나 자랄 수 없는 것이 또한 광야입니다. 우물 하나도 없고 샘도 없고 웅덩이 없고 갈증에 시달리고 정말 입술이 타고 목이 말라버리는,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이 광야. 땅이 아무리 넓고 커도 씨 하나 뿌려 싹을 틔우지 못하는 그런 이 배고픈 이 광야의 생활. 씨를 뿌려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 광야. 걷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불볕 더위와 숨쉬기조차 어려운 이 사막의 모래바람, 파도 피곤한 이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웃음이 나온다고요? 아, 즐겁다고요? 즐거운 포즈한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래서 광야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 불만, 이 원망, 정말 이 광야에서 이 걷는 이 생활이 원망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머리카락 하나 찾아볼 수 없는 대머리처럼 이 광야의 이 산들은 풀 하나, 푸른색을 하나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곳을 지나야 합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걸었던 것처럼 인생에 나가는 우리들도 이 어둠의 이 광야를 헤치고 이 고난의 광야를 헤치고 인생의 광야를 걸으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이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성도의 삶이며 성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져 가는 이 연약한 성도들,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하고 불안케 하고 의심케 하고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이 영적인 살인자 죄인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사무엘상 15장이나 이 말씀을 마칩니다.